10장 8절에 내 입과 마음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세요. 내 입과 마음. 그게 구절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내 마음에 믿어. 여기도 9절 8절에 내 입과 마음이 나오고 9절에도 내 입과 마음이 나와요. 근데 10장 10절에 보면 마치 다른 것 같은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는 말로 나와요. 지금 여러분 제가 이걸 왜 강조를 하냐면 10장 8절부터 보면 10장 8절에는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는 동격이잖아요. 같이 있는 거야. 입에도 있고 마음에도 있어. 9절에 보면 먼저 입으로 시인하고 또 그리고 나서 또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8절 9절과 반대되는 듯한 이야기가 10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으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보면 마치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먼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 같은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8장 8절과 9절을 통해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이게 순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말을 여러분이 이 코를 잡고 호흡을 전혀 하지 않는 상태에서 호흡하지 마세요. 호흡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습니다는 말 한번 해보세요. 숨을 내쉬지 않으면 인간은 말을 못해요. 그 숨이 말이에요. 숨이 말이고 그 숨이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에요. 영. 그 숨이 생명이라고. 생명이 영이고 영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은 반드시 호흡과 같이 일어나. 살아있는 사람만 말을 할 수 있어. 근데 가짜 말을 진짜 말처럼 해서 그렇지 우리는 말로 시인한다라는 이야기는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뜻이에요. 영이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을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숨을 통해서 나오는 나의 소리는 내 생명은 영인데 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근데 영이 그렇게 구원을 받으면 당연히 내 마음인 혼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지. 그리고 내 육도 당연히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은 늘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노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과 혼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을 먼저 얘기해 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고 여러분의 혼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실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실제 믿는 사람은 그냥 믿어요. 이걸 몰라도 그냥 믿어요. 제가 이거 옛날에 알고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도 예수님 믿어요. 왜냐면 나는 내 이성은 알 수가 없어. 왜냐면 세상에서 경험한 것밖에 모르니까. 하지만 내 영은 그냥 알아요. 내 영은 그냥 알기 때문에 아버지를 믿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아버지를 고백하는 거야. 근데 이 고백이 영의 고백인지 모르지.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게 영의 고백인 거예요. 근데 진심으로 고백하지 않는 것은 영이 지금 아버지를 고백한다고 하면 사실 누굴 고백하는 거야? 사탄을 고백하는 거야.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 믿어요. 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지만 나는 예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요. 이 사람은 난 사탄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이 아버지는 다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듣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듣는 거라니까.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사랑을 받는 거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상대방의 사랑을 받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라고 느껴야 그게 사랑이지. 상대방은 사랑이라고 느끼지도 않는데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엘이가 나한테 안 오고 이사한테 가면서 아빠 사랑해요. 근데 난 형하고만 놀 거야. 이러면 그게 사랑인가? 아니지. 아니에요. 요엘이는 저를 사랑해요. 제가 없으면 늘 울어요. 아빠 보고 싶다고. 영과 혼이 같이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10절의 말은 제가 여러분에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절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의미가 있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이야기는 이게 일단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된다는 뜻이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관계 속에서 다른 존재에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과 입이라는 얘기는 단순히 말이 아니라 내 삶과 양태, 행동 다 겉으로 드러나는 내 얼굴, 내 표정,
내 관계, 내 행동, 내 삶, 모든 겉으로 드러나는 게 사실은 입이란 말이에요. 예?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있는 영이 사탄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는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이 표정, 그 사람이 주로 가는 곳, 그 사람이 주로 보는 것, 그 사람이 주로 만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 주로 가는 교회? 뭐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인지 하나님이 아닌 사탄을 사랑하는 영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교회 나온 사람이 사탄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누가 인정하겠어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지. 근데 아버지는 인정한다고 얘기하시니까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듣고서 회개하는 게 낫습니다. 예. 그래서 마음으로 정리된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가 정립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입으로 시인한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겠어요? 다른 누가 봐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드러난다는 얘기니까 빛으로 존재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빛으로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럼 그게 뭐예요? 십자가잖아.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되고, 내가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느껴지는 빛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그래서 의인이 된 상태에서 입으로 시인하는데 구원. 그럼 의와 구원이 별개의 것입니까? 아니에요. 의와 구원은 같이 가는 거야. 같이 가는 건데, 아버지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고,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아버지의 관계인 수직적 관계가 정립이 되고 수평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기서만 그치면 이게 순서적인 것일까? 라고 사람이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니다, 영혼, 육이 동시에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거지 어느 게 먼저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10장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이 써 있고, 그 다음에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말이 있고, 11절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이게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걸 정리한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사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내 죄사함을 온전히 정리를 하고 3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3의 관계가 또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광야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빛의 삶이란 말이에요. 남들이 볼 때 전혀 자기들과는 다른 관계 속에서 괴로워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것이 사실은 빛의 삶의 일부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10장 13절에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구원받아요?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뜻대로 행하는 자다. 아니, 왜 한 말로, 한 입으로 두 말 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 속에는 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이 정확하게 믿음에 나아가는 것이다, 일정에 분명히 쓰여 있기 때문에 그걸 변명할 수 없다. 왜 그런데 사람들이 요 말을 가지고 그러냐?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떻게든지 인간의 마음속에는 내 노력은 조금 하고 세상 조금 더 즐기면서 천국 가려고 하는 마음이, 이런 교활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줄 수 있는 구절만 나오면 그거 악착같이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악착같이 붙잡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근데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당신은 잘못된 지식이기 때문에 잘못된 지식으로 어떤 사람은 엄청난 노력을 하고 지옥 가고 어떤 사람은 아무 노력 안 하고 있다가 지옥 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얄팍하게 믿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얄팍하게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진지하게 믿어야 돼요. 예? 막말로 세상에도 그게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기회비용이 있는 거예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은 음양의 법칙이 있도록 아버지가 만들어 놓으셨어요. 한 생명이 있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돼.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 위해서 생명이 있기 위해서 생명이 죽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탄의 자녀는 완전히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져야 되기 위해서는 승리의 삶인 6번째 가나안 땅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각자가 그 삶을 살고 안 살고는 여러분이 선택을 할 문제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난 지금 어디 있는가? 정말 어디 있는가? 아버지 제발 알려주세요라고 기도를 좀 해보세요. 내가 지금 정확히 어디 있는지 확신을 주세요. 난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 여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정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여정을 보지 마세요. 그 중간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악 세상에 사는 모습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정확해. 이스라엘 민족은 정확한 패러다임이에요. 구체적인 패러다임. 예? 그래서 이스라엘인 거죠. 이스라엘. 다 이스라엘이에요. 예?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지, 홍해와 애굽 사이에 있는지,
홍해는 지났는데 시내산까지는 아직 안 갔는지, 시내산은 통과했는데 광야의 초입인 유아기에 있는지, 유괴 신앙으로 회백하고 있는지, 광야의 중립인, 중간인, 지금 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광야의 마지막 끝인 이제 영의 단계로 넘어갔는지, 그래서 이제 영의 단계로 승리하고 나면 이제 6번째에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거기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인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이번 주일부터 아가서 들어가거든요. 아가서가 이 얘기예요. 너무너무 귀한 책이고, 다 성경이 귀한 책이지만, 그 시가서 5편이 다 똑같은 얘기였던 거야. 너무너무 참 아버지가 그 광야의 삶을 통과해야,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거기서 승리해야 아버지를 만난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시가서 5편에 들어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야. 그리스도인으로 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 관심도 없어.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어느 상태에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아버지한테 알려달라고. 그 다음에 알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그런 존재로 아버지 만들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고 아버지는 얘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간절히 찾으면 반드시 찾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확실히 아는 것은 내 영이 아버지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몰라. 그때 그 차 안에서 아버지를 향해서 통곡했던 그때는요, 제가 잊어버리지 못해요. 아까 찬양 들으면서 다시 떠올라서 너무 감동했는데 아버지한테 너무 감사하고, 그때 나한테 그걸, 나도, 그러고 나서 가서는 그냥 다 잊어버리고 또 수업했거든. 하지만 언뜻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을 아버지가 보여주시고, 나중에 아버지가 만나주셔서, 이렇게까지 아버지가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을 만나서, 귀한 아버지의 아들들, 마지막 때 정말 아버지가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진리를 알고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여러분들을 그 진리를 알고 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아버지가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나한테. 내 인생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결혼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건 지금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시간을 아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 보고, 서로가 권면하고 도와주고 돕는 배필.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처음 우리 마리아를 만났을 때, 마리아가, 여러분 얘기 다 들었잖아요. 아버지가 우리 둘이 결혼할 사람이다라고 아버지가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도 그걸 알고 집에 가서는 이제 서러워서 울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돕는 배필이라니, 나는 평생 홀로, 남자 도움 안 받고 홀로 살아왔던 사람인데 이제 내가 어떤 남자를 돕는 배필이 된다라는 게 너무 서럽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울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귀한 마리아한테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그때 아버지의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었다.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신 네가 돕는 배필이 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인 아내가 되라는 뜻이다. 김봉규라는 존재를 도와라는 얘기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너의 남편으로 나라는 존재를 사용을 해서 일을 하실 텐데, 예수 그리스도가 일을 하는 그것을, 남편인 그리스도를 돕는 배필이다. 그러면 그게 뭐냐? 저희가 살아오면서, 마리아랑 저랑 살아오면서 제가 느낀 게, 마리아만 저를 돕는 배필이 아니었어요. 제가 마리아를 돕는 배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깨닫게 해주신 거죠. 나도 돕는 배필이구나. 나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 나의 남편을 돕는 배필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남편은 머리고 아내는 뭐고, 여러분 아내는 무조건 남편한테 복종하세요. 그 사람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저도 옛날에 몰랐던 거고. 그리스도인은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 신부예요, 신부.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돕는 것이고, 남편은 아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돕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 돕는 배필이야. 아셨어요? 그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절대로 여성한테 군림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여성은 절대로 남자 위에 기어오르려고 하면 안 돼. 그건 그리스도 위로 기어오르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전 요즘에 요엘이 다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까딱 잘못했다가 회개해요. 바로 예수님한테 죄송합니다. 예수님한테 욕했네요. 예수님한테 꾸지람했네요. 여러분이 우리 마하나임의 상대방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야 돼. 진짜 들어가야 돼요. 네. 아버지가 많이 사랑하시고 정말 기대가 크시고 우리 아버지의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나중에 우리 아버지 만날 때 그 기쁨이 정말 기쁨이 되려면 우리 많이 쪼개져야 돼요. 많이 쪼개져야 돼요. 네, 여러분 결단하시고 지금 이 순간 전까지 살았던 삶을 잊어버리세요. 지금 이 순간 이전까지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제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이제 온전하게 내 상태에 대한 점검을 하고 내가 어떤 위치인지를 알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 상태로 계속 나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기도해주고 승리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좋은 말씀 주셔서 좋은 말씀이 아니고 아버지 선한 말씀, 아버지의 선한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이렇게 아버지 저희 마하나임에게 진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많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함께 마하나임으로 아버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온전하게 돌아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성령 온전하게 받도록 하시고 아버지 우리 진정한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각자의 삶에서 아버지 능력으로 발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아버지의 아들로 바꾸시지 않을 거면 차라리 죽여주시고 아버지여 우리를 아버지의 아들로 바꿔주셔야만 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도 괜찮으니 아버지여 아버지의 아들로 우리가 가야 할 그 가나안의 그 고난의 길 하지만 기쁨의 길, 영광의 길, 소망의 길을 아버지여 찬양하며 아버지가 이끄신 대로 순종하고 가서 정말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내리치는 그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경외의 믿음을 저희들이 모두 다 가지고 아버지 가나안에서 승리하고 완전하게 아버지로부터 칭찬받고 안식으로 들어가는 우리 마하나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걸 다 모두 계획하시고 그 수많은 인간들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다 이루어내십니까? 각자가 다 다르고 각자가 다 지저분하고 고집세고 아버지 정말 인간적으로 봐도 제가 봐도 우리가 서로를 보면 정말 한심하고 그런데도 아버지는 참고 기다리시고 사랑한다 하시고 오히려 그렇게 보는 저희를 꾸짖으시고 네가 나처럼 저의 죄를 사랑해 봤느냐라고 질문하시면서 아버지 회개하라고 요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을 아버지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아버지 너무 감사하고 아버지의 그 긍휼한 마음을 저희들 모두 다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뭐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